하나님은요, 인간의 위대함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잘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누가 부자고 가난한 거 상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관심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 하나님을 믿는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오직 믿음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하고 인류를 위해 헌신한 성인이나 위인도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전승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없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칭송하지만 사실 행위로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단지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단 한 가지, 그가 구원받은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일날 누가 예쁘게 입고 왔나, 누가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나, 그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있고, 정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려는 좀 회개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선행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셨을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길래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17절 18절에 보시면 이 진정한 믿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딱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성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단순히 우리가 믿겠다 하면 그때 믿음이 딱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아주 미미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 작은 우리의 믿음의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생명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없는 것임에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죽은 것을 살았다 하고 없는 것을 있다 하면 아브라함이 그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75세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의 그 신상을 만들던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75세까지 살았다는 건 인생 거의 다 산 거잖아요. 얼마 안 남은 노년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일평생을 그냥 우상을 섬기다 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에 명령하십니다. 친척 아비에집을 떠나라. 나를 따르겠는가?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이요, 믿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있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나는 죄인이야. 나는 정말 우상을 평생 섬기던 정말로 불경한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가장 미워하는 행동을 평생 한 사람이야. 우상을 섬겼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 어떤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 은총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팥으로 매줄 쓴다 하여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믿는 것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한다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 나라는요, 우리가 지금은 참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너무나 풍성해, 모든 게. 뭐 시간 상관없이 내가 뭐 치킨 먹고 싶다 그러면 전화 딱 해가지고 배달해 주세요. 그러면 뭐 그냥 30분 안에 그냥 날라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60개 치킨이니 뭐 청년 피자니 막 날라와요. 그러면 그것도 어딜 가나 교통이 잘 돼 있어. 정말 너무나 풍성한 나라고 편한 나라예요. 살기 참 좋다. 날씨 빼고. 날씨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여름에는 참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날씨 빼고 정말로 훌륭한 나라더라고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배웠습니다만은,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나자마자 우리나라 정말 불행하게도 민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나라 전체의 기관 시설이 하나도 남지 않고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 했습니까? 맨바닥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나라 잘 살게 된 거예요. 누가 잘나서, 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동양의 작은 나라에 이렇게 믿음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 결국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맨바닥에다가 장판 깔고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며 울부짖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두가 당시 최빈국이었던 한국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일본은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패망하며 철수하면서까지도 미국과 소련들을 협상을 하면서 38도선을 일본이 그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은 가는 날까지 우리 죽어라 한 나라예요. 이렇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정말 죽어라 했던 이 나라가 믿음으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로 이렇게 일어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던 너희들이 왜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축복받고 살고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주